이제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끝절까지 오늘로 이제 야고보가 끝나게 되네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 배움과 느낌이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도 구정인데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두 번씩 새해를 맞이하니까 항상 복을 두 배로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기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를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데는 거듭된 실패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니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어거스틴은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로 지금도 추앙을 받고 개신교에서도 우리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주교에서도 아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양쪽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은총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으로부터 많이 받아왔고 또 이 천주교 쪽은 교회론 같은 쪽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에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인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떠나서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수사학을 가르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회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 엄마를 데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엄마를 데려가기 싫은데 엄마는 어떻겠어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니카가 그냥 이렇게 굉장히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모니카 그러면 기도의 어머니고 뭐 굳건하고 다 뻥이에요. 아주 평범한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나 너랑 갈 거야. 나 로마 갈 거야. 로마 구경도 시켜주고 거기서 나랑 같이 살고 내가 밥도 해주고 막 이래 진짜 묻는 거예요. 울고불고 매달렸다니까. 근데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시장스러운 거예요. 엄마를 데려가면은 내가 행동 이제 제약도 받고 뭐 왜 그렇게 사니 잔소리할 거 뻔하니까 엄마를 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떡하냐? 엄마를 놔두고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 당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끝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한편으로는 나의 욕망을 끝장내시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나에 대하여 육신적인 정으로 매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이 메어지는 슬픔으로 어머니를 징계하셨는데 이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여느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지나쳐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게 하심으로써 장차 어머니를 위해 더 큰 즐거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는 어땠냐? 만약에 엄마가 같이 갔으면 자기가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엄마도 자기를 놓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인 거죠. 근데 뒤돌아보니까 엄마의 기도가 하나님에서 거절됐는데 그 거절된 것이 나와 우리 엄마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기도를 공식화해요. 그래서 기도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기도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결정짓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기도는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이렇듯이 기도는 열렬한 지지자들과 이 냉정한 회의주의자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은 만능인 것처럼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은 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 사이 어디엔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쪽 극단에서 출발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합당한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기도의 위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그럼 그 구절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걸 보고 또 이거 아니야. 그래 너무 편향된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심하게 나가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의 사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지나치게 행함에 치중하는 위험을 경고하고자 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느닷없이 기도 얘기가 나오고 이제 맨 뒤에 보면은 느닷없이 미혹되는 진리를 떠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는 뭘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쉬지 말고라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쉬지 말고 그러면은 숨도 쉬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얘기하시죠. 한 과부가 막 간절히 청하는데 이건 막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듣기가 싫다. 그래가지고 야 뭐라 그러는 거냐 도대체 하고 들어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끝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비유를 공부한다든지 성경을 읽어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때만 쓰면 되네. 기도는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떼쟁이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혼동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내가 목숨 걸고 막 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셔. 안 들어주시다니까? 내가 떼 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떼 쓴다고 다 들어줘요? 웬만하면 들어줄 만한 걸 들어주는 거죠. 그 아이가 떼 쓰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게 옳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되고, 이거는 지금 너무 지나친 기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부류. 너무 우파에 가 있는 거고, 기도해봤자 변하는 것도 없고, 이건 너무 좌파인 거예요. 그 가운데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언제 기도해야 될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고난, 하나는 고통, 하나는 고민입니다. 그게 뭐예요? 셋이 합치면 쓰리고. 쓰리고예요. 이 쓰리고면 따블이거든.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고난입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두 가지 자세를 언급하는데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찬송입니다.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찬송이라는 게 뭐냐? 시편을 노래하는 걸 찬송이라 그럽니다. 시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책입니다. 시라는 것 시편 자체는 다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걸 찬송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도 기도고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즐거운 자는 뭐 해라? 기도해라. 어떤 기도예요? 이 기도는 원하는 기도, 조금 이따 보겠지만 또 하나는 찬송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둘 다 기도예요. 고난을 당할 때도 기도하는 거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즐거운 사람들은 찬양이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서 찾으라 막 복잡하죠. 이게 도대체 어디 처박혀 있는 거예요? 쫙 넘기잖아요. 네, 외우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거기 뭐가 나옵니까? 간구와,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도고와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의 4가지 종류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걸 간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그건 이제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도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걸 도고라고 얘기를 하고, 감사는 말 그대로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감사예요. 이 4가지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간구입니다. 네, 간구예요. 거의 99%가 아마 이 간구일 거예요. 99%까지는 안 가겠다. 98.9%? 간구가 제일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것이 많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요. 또한 자기 자식을 위한 기도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기도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예요? 간구예요.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뭐뭐 좀 주세요. 야고보는 그런 현상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 또한 기도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기도니까. 사실 고난을 당할 때만이라도 기도한다면 그것 또한 믿음 아닙니까? 고난 당할 때 신세 타령하고 그냥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것보다 고난 당할 때 간구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기도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때때로 우리를 더 큰 죄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에 대한 마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는 100% 그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지금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신앙을 견고하게 받침해주는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애들이 그런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 이런 확신이 있어. 100%.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하게 나 오토바이 좀 사줘요. 예를 들어 나 자동차 한 대 사줘. 너무 사랑했던 우리 부모가 이걸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딱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주워온 아들이구나.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려버린다. 이거는 지금 뭔가가 잘못됐죠. 그의 애정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미혹되었을까? 왜 진리를 떠났을까를 제가 성경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앞에 것과 연관이 된다면 결국 기도에서 실패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저 진리가 안 믿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누군가 옆에서 소근소근거리면 미혹되는 거죠. 그 미혹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모순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리고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어요. 또한 동시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냥 맹놓고 있지 말고 나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그 성경 구절이 제가 아주 독특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에스겔 36장에 나옵니다. 36장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요. 한번 펴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을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36장의 제목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 장마다 뭐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단락마다 제목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36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한 기록이 36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복을 줄 거고 이렇게 될 거 해가지고 너무 희망찬 얘기들이 36장에는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37절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이렇게 줄 거야.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나한테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뻔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 약속을 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기도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은 뭐 편하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는 뭐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면 뭔가 잘못됐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 편안함이 유지되도록 또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게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지. 그래도 너희들은 너희 일을 해야 돼. 나는 내 일을 하는 거고 너희는 너희 일을 하는 거야. 그게 기도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고난이 있다면 마땅히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고통이 있을 때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환경적인 고난이라면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난을 얘기합니다. 질병은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질병이 제일 괴로운 고난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한번 병에 걸리면 더군다나 이제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치되기가 힘들거든요.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냥 없으면 안 쓰면 되지라고 어느 정도는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건강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른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보면 제가 제 나이면 뭐 하시겠어요? 그러는 걸 무진장 많이 물어본다고. 그냥 처음 만나는 분이나 이렇게 좀 안면 있는 분이면 제가 꼭 물어봐요. 뭐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세속적이게도 모두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건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맞아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것이 의미가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쭉 해가지고 당신의 가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데 유럽 사람들이나 대부분이 뭐가 중요하다 그랬겠어요? 가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막 총 쏘고 막 그런데도 꼭 애가 나오잖아요. 왜 나오는지 몰라. 걔 하나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막 지구를 구해 가족을 위해서 말이 되냐고. 근데 그게 헐리우드예요. 왜? 가정이 붕괴되니까. 그만큼 그게 소중하고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족이 최고지. 가족을 위해서는 일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냐?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돈이 그렇게 필요한데?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켜요? 이 얘기를 딱 해요.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궁핍을 별로 안 겪어본 사람들이고, 우리는 6.25와 일제시대의 6.25, IMF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야, 내가 가족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가족을 내가 돈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돈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이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그전엔 또 돈이 있네? 또 돈을 벌려면 또 뭐가 있어요? 또 건강해야 되네? 이게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이라는 것은 돈은 그냥 없어도 견딜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때는 어저께도 청년이랑 그 얘기했지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막 굶고 막 뭐 이렇게 생활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진짜 뭐 이렇게 몰아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구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구해줄 손길들이 여기저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가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복지 사각지대라고도 하지만, 그런데 질병은요, 남의 걸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걸리면 딱 끝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연금 개혁이네 뭐네 그러면, 그거 하지 마, 막 그래. 그래도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국민 건강보험을 이제 민영화한다. 이 난리가 납니다. 왜? 이거는 마지막 보루거든. 근데 이걸 내가 돈 내고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죽어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가벼운 질병 그냥 낫겠죠. 근데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질병은 가벼운 질병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이 아픈 사람이 있냐? 그러면 장로를 불러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조금 아파요. 근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도가 필요해. 목사의 기도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달라 그러겠죠. 어디 와서요? 교회에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겠지. 근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방문하는 거예요.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장로를 부르는 이유는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고 막 대단한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장로를 부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장로가 갈 필요가 없죠. 예수님처럼 나아라 그럼 끝나지. 얼마나 좋겠어. 목사님 저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다 수학에다 대고 나을지어다. 그럼 목사님 다 나았어요. 떼돈을 벌죠.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아마 매 터질 거예요. 지금 그런 장로에게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장로는 환자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15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왜 장로를 불러야 되느냐? 본인이나 가족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꼭 장로를 불러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맞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뭐라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장로에게는 믿음이 그 사람보단 조금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보다는, 그 가족보다는 장로가 조금 더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해요? 주의 이름과 믿음이 필요하다. 본문에는 안수하라는 얘기 안 나옵니다. 더욱이 안찰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기도원에서 가끔 안찰하다 사람 죽이는 경우 있죠. 막 두들겨 패가지고 아주 몰상식한 기독교적이지 않은 행동이에요. 안수도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안수가 뭐예요? 손 얹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몸짓 언어예요. 그냥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끗게 해주시길 원한다는 하나의 언어, 표현일 뿐이에요.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을 댔기 때문에 낫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안수한다, 안찰한다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 이게 뭐 어떤 영적인 의미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냥 기름 발라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상처에다가 바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료 행위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의사들 거부할 필요 없어요. 병원에 안 간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것까지도 다 준비된 거니까.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야고보는 느닷없이 죄의 문제를 꺼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질병은 죄의 결과다.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율락과 같은데 들락날락거려요. 병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리죠. 당연히 걸리지. 근데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치유한다.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 갔을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담배가 죄는 아니지만 그걸 막 과도하게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래가지고 폐암 걸리고 간암 걸리고 그래요. 그거는 뭐예요? 죄의 결과로 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죄 져서 지금 다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배 집사님만 의인이야. 배 집사님만 안 걸리셨죠? 근데 걸렸을 거야. 모르고 넘어가셨겠지. 다 걸렸어요. 2번씩 걸린 사람 있죠? 있나? 2번? 얼마나 죄가 많아서. 2번을 걸리냐고, 2번을. 두현이 2번 걸렸냐? 회개해야지. 얼마나 죄가 많으면. 3번 걸린 사람들은요, 이건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따지면. 그 죄하고 질병하고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죄가 질병을 불러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질병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죄가 기도를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죄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질병을 불러온 게 아니라 그 질병을 위하여 낫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막는 게 죄예요. 기도를 안 하게 한다는 거야. 그냥 치료하면 되죠. 몸은 낫겠지. 하지만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가 하는 일이거든. 죄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는 일을 해요. 의인의 간구가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왜 장로를 불러요? 그나마 죄에 덜 노출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에게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고 다 고쳐지고 주의 종이 오니까 뭐가 잘 되고, 주의 종은 무슨 주의 종놈이라 그러지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그나마 죄에 조금이라도 덜 노출되고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예민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와 함께 나도 믿음이 회복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신방의 목적이에요. 지금 신방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하라 그러는 것이. 그 예를 그 다음에 분명히 들죠. 야고보가 누구 얘기를 해요? 엘리야 얘기를 해요. 엘리야 봐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왔어. 근데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비가 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초점이에요. 근데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 그럼 의인들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적어도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가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의인을 청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에게도 엘리야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것 봐라. 그래가지고 하늘을 또 탁 이래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그 자체가 이미 엘리야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쓸데없는 그러한 교만과 방탕함으로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으니까. 엘리야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참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 병이 걸리면 그 순간부터 모든 자신감을 잃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맨날 하는 게 어디가 아프고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고 있고. 어느 사이엔가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어요. 왜? 실제로 아프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사람한테 하소연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왜? 지네는 안 아프거든. 자식들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맨날 아프다 그러잖아요. 공감이 가든가요? 왜 이렇게 맨날 아프대?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하물며 남 앞에서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공감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얘야 이렇게 아프다. 그 시간에 하나님 여기 아파요. 그게 낫지 얘야 아프다 그러면 얘가 하나님이냐고. 그래서요. 다 아파요. 나이 들면. 이 소리 들으면 또 마음이 또 아파. 몸이 아팠는데 이제는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면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프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다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가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세 번째는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아까가 이제 우리가 고난 그랬으면 고난은 뭐였어요? 환경적인 어려움. 고통 그러면은 육신적인 어려움. 지금은 고민입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어려움을 얘기해요. 야고보는 우리의 기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형제들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한마디로 딱 뭐예요? 무슨 기도예요? 도고예요. 도고. 아까 도고 살펴봤죠? 이건 도고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건 도고하는 거예요. 이 도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고민이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그렇죠? 뭘 고민하느냐?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회의가 들고 고민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들이 왜 떠났는지, 왜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미혹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렴풋이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요, 수천, 수백, 수만 가지가 돼요. 온갖 핑계를 다 대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미혹된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주의 이름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했을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또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견뎠을 거예요. 결국 그가 미혹에 빠지게 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아니고 질병의 고통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진리를 떠나는 미혹에 빠지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고난이 심하고 질병이 아무리 깊어도 그 믿음이 튼튼히 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과 고통이 영원토록 나를 괴롭히지는 못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이 땅에 잠깐 있을 고난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영적으로 이 사람이 튼튼한 밑받침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봅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을 거라고 기대하겠어요? 기대 안 하잖아요. 그래도 버팁니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행위가 중요해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앞에 그렇게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미혹된 길에서 그들을 돌이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여태까지 쭉 얘기한 거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도고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모든 죄가 덮어질 것이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야고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고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고민을 이기는 것, 미혹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고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고 이제 보면은 그 베드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거행하시면서 제자들이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어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듯이 막 이렇게 너를 요구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 22절에 보면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당할 시험과 고난과 이걸 보고 계셔요.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실 때 뭐라고 위로를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감당하기 힘들 고난이 나한테 분명히 올 거야. 네가 나를 부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근데 내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한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그렇게 얘기하셔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이렇게 어디선가 누군가에 이래가지고 쫙 나타나가지고 너를 샥 도와줄게. 알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셔요. 도구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내 기도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뭐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까불면 안 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던 거예요. 그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했냐고요. 도망 다니느라고 정신없었고, 부인하느라고 정신없었고, 절망하고 낙심하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내게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모르겠어요. 불신으로도 빠져들 수가 있어요. 거봐, 그렇대잖아. 그때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요. 누군가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베드로야. 너는 내 기도의 능력으로 돌이키게 될 것이야.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너도 똑같이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너도 똑같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네가 나의 기도를 힘입어 일어선 것처럼 그 사람도 너의 기도를 힘입어 일어설 수 있지 않겠니?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고난과 고통 가운데의 기도는 간구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그래, 장로들을 부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해요. 그런데 이 도구는 달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목자에게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어느 일보다도 중요해요. 물론 기도에만 머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위해서 우리의 행함을 강조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행동이 받침이 되는 기도. 기도가 입증되는 행함. 이 쌍두마차를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함의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윤리 도덕적인 행함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혀를 조심해라. 너희들이 대할 때 이렇게 해라. 이거 보면 윤리교과서 같아. 그렇죠? 윤리교과서도 이렇게 심오한 윤리교과서가 없어요. 근데 야고보는 역시나 하나님의 사도예요. 그 가운데서 얘기하는 건 뭐냐?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너희들의 행함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둘 다 똑같아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기도가 또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한 가지로만 지나치게 기울어지면 하나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하나는 도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우리에게 과제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입니다. 믿음이 행함이 되고 행함이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행함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행함을 넘어서 기도에까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던져진 존재라고 여겨질 때라도 우리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행함을 믿음으로 입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도구하며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행함과 믿음의 조화를 이루기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